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4일째입니다. 사람이 작심삼일인데 오늘 4일이 되었으면 여러분 이제 성경 통독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또 성경을 잘 읽으면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에서 16장까지죠. 창세기 13장에서 16장까지는 모두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문을 일으키고 민족을 일으켜서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지금 다 아브라함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서가는지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잘 서가면 좋겠다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헤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서 조카 롯을 아들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갈대아우르에서 위해서 함께 나왔죠. 그런데 같이 정말 친하게 지내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양쪽이 다 부자가 되면서 집에서 기르는 일꾼들과 가축들과 땅이 자꾸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어져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좋게 헤어집니다.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택하고 네가 서쪽을 택하면 나는 동쪽을 택하겠다. 자, 어느 땅으로 갈래?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롯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동쪽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한쪽을 택하니까 아브라함은 나쁜 땅을 택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좋은 그런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롯은 더 어려운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롯과 헤어지기 원했다는 거예요. 심적으로는 롯과 함께 있으면 더 마음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욱더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후사, 상속인이 아브라함의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정리를 시킨 거예요. 롯과 너는 헤어질 관계다. 헤어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시고 분란도 일어나게 하시고 헤어지는 그런 과정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헤어지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집중적으로 이제 롯도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 아브라함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인가 그것을 관심을 가지면서 13장을 보면 되겠습니다. 14장은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던 건 주변의 그런 성읍들이 서로 5성읍과 4성읍으로 나누어져서 전쟁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전쟁의 규모는 아마 한 성읍당 1000명 단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5000명 대 한 4000명 이 정도의 그 규모로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전쟁의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가 있었고 롯이 속한 그런 소돔성이 전쟁에서 징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잡혀가게 됐지요. 그 사실을 이제 하인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롯을 구출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집에서 기르는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사병이 318명이 있었는데 318명을 모아놓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내가 지금 조카 롯을 가서 구출하겠다. 함께 가자. 그랬더니 다 아브라함과 하나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서 그 사병들이 함께 출동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전쟁이 이긴 쪽에서는 이제 다 승리의 그런 잔치를 가지면서 술에 취해서 막 있을 때 급습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그런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여러 그런 성읍들 가운데 9개, 10개 되는 그런 성읍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때 맘만 먹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이 다시 세상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의 전리품도 품지 않고 다 돌려주고 다시 그냥 초원으로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모든 사람에게 가장 주목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 등을 다 내려놨으니 그 마음에 좀 허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자손을 낳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참 좋기는 좋지만 지금 이미 100세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아들이 하나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힘들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는 것을 보고 야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의롭다. 그렇게 칭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쳐주시는 것이죠. 공인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실 요 구절은 그냥 우리가 읽으면 지나가는 그런 구절인데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딱 픽업해서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이 할례나 다른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할례의 그런 내용은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 15장에서 할례의 언약도 없이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주목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언약을 맺죠. 짐승을 쪼개놓고 그것을 지나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걸고서 너의 약속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16장에서 내용은 계속적으로 아들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레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사레가 여종을 시켜서 아브라함의 그런 아들을 낳게 만듭니다. 이 아들이 이스마엘이 되고 이스마엘이 중동의 그런 조상이 되어지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그런 일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그런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대로 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의 죄악, 사람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펼쳐진다. 이것을 관심 가지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